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히브리서 제목으로는 믿음으로만 보이는 축복의 대열이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는 어, 바울 사도가 좀 이렇게 노년의 시기에 기록한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뭐 신학자들의 10명 중에 7, 8명은 바울이 기록한 거다. 왜냐하면 바울이 기록했다는 표시가 안 나타나서 그런데 뭐 한 3명 정도는 바울이 쓴 게 아니다. 뭐 바나바가 썼다. 뭐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바울이 쓴 것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 바울이 전도했던 많은 제자들 또 많은 어,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죠.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없이 살던 기준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초기 기독교인이 됐다고 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유대교인들, 유대인들 전체가 강조했던 것이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이었거든요.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을 지키고 그런 규칙과 기준들을 지키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축복하셔가지고 모든 민족은 완전히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최고의 나라로 세우는 이런 나름대로의 교리와 내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것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제 아들을 통해서 제시된 것은 뭐냐면 그런 모든 노력이 원죄를 이길 수 없다. 그 원죄로 말미암아 출생한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고 저주와 재앙을 직면하게 되는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런 내용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영적 세력, 사단과 귀신의 세력, 사단의 졸개 노릇하는 이 영적 세력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방되는 길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언약 성취의 길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는 영적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거듭나게 된 거다. 생명을 얻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착한 대로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리스도의 일은 완전하다. 너희들이 모자라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냐? 다시 복음 붙잡아라. 이렇게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로마서와 견줄만한 굉장히 복음의 내용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여러분 화요일 날 저녁에 제가 메시지하고 또 말씀 운동한 데서 올려진 그 신림동 다락방 메시지에서는 어, 히브리서 1장부터 6장을 정리했으니까요. 그를 참고하시고 또 그분들에게는 이 천왕동 다락방에서 하는 7장부터 13장까지 정리한 거를 좀 들으시라고 했어요. 내용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하지 않고 좀 자세하게 설명하느라고 절반을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되느냐. 복음이 그렇게
부족하냐? 그럴 필요 없다. 복음은 완전하다. 이런 내용을 1장에 얘기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2장에서는 복음의 말씀을 그래서 등한히 여기지 마라. 복음의 말씀에 견고하게 세워져라. 이런 내용이 히브리서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에서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 내려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고 4장에서는 참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지금까지 왔던 대제사장들이 했던 일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또 자기의 어떤 죄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들어갔던 대속물로 가지고 들어갔던 제사장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라온 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셨다. 오늘 또 설명할 겁니다. 참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은 큰 대제사장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참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4장의 내용이고요. 5장에서는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이 축복을 알았다면 자꾸 어린아이처럼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신앙에 머물지 말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게 5장의 내용이고요. 6장에서는 성숙해져라.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 성숙하다는 말은 나이가 들수록 익어간다는 거죠. 또 우리가 많은 것을 알수록 익어간다는 것은 성숙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이유가 뭐냐면 연세가 드셨지만 성숙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이 나이가 든다고 사람들에게 밉보이는 게 아니라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이가 젊어도 성숙된 사람은 존경을 받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성숙된, 익어가는 신앙인이 되라. 열매도 익은 열매를 우리가 먹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조한 게 6장까지예요.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히브리서 7장부터 볼 텐데요.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정시 기도를 통해서 모든 답을 낼 수 있는 어떤 규모가 이제는 여러분에게 좀 찾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자꾸 신앙이나 삶도 왔다 갔다 합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뭐 자녀 걱정이나 지금 신생아를 뭐 출생해서 키우는 막 잠 못 자는 그런 젊은 부부도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좀 연세가 있으시고 적어도 50세 이상 됐다 그러면 정시기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겁니다. 안 그러면요, 온갖 불신앙이 찾아오고요. 온갖 염려거리가 더 찾아옵니다. 더 막 인생이 허무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시기도가 회복이 되어지면 굉장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정시기도에서 어떤 답을 찾아내야 되냐면 먼저 힘을 얻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성령 충만함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정말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큰 힘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구나 이거를 느끼게 될 거예요. 이게 정시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핵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뭐 10분이 걸리든 30분이 걸리든 그 기도의 시간을 묵상하면서 가지시고 그리고 연결해서 나름대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같이 해도 좋아요. 간단한 운동이라도 이게 계속 쌓이면 영육간에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저도 좀 약한 부분인데 저도 노력하려고 합니다. 또 도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시기도 시간에 같이 하는 게 뭐냐면 공부예요. 학교 갈 때 하는 공부, 숙제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분야나 여러분들 삶에 필요한 공부를 이때 하는 겁니다.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책이 좀 이렇게 필요한 거를 사다 놓고 필요할 때마다 몇 페이지도 못 봅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생각하고 보다 보면 이게 벌써 1년, 5년, 10년, 한 30년 정도 지나면 그래도 우리의 분야에 대해서 알게 돼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성을 띠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분야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꼭 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는 참 똑똑한데 이렇게 한 분야에 오랫동안 그것을 공부하고 기록해 놓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인해 본 그런 전문성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물론 어디 학원에 가서도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삶 속에서 하는 공부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했던 사람들의 책을 좀 사다가 요즘 뭐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집으로 배달까지 해주잖아요. 그거를 좀 읽어보기도 하고 또 다른 부분도 좀 보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 속에서 같이 해보면 연세가 드실수록 굉장히 성숙한 그러한 사람으로 존경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물론 아주 그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들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이 오고 또 이렇게 좀 음, 공부할 마음도 생기거든요. 뭐 독서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하는 겁니다. 전도를 안 해도 좋으니까 오늘 내가 어디를 간다. 누구를 만난다. 어떤 현장에 가게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과 현장을 두고 혹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전도 계획을 세워보세요. 아침에 해도 좋고 주무시기 전에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날을 생각하면서. 이 네 가지를 꼭 하세요. 그렇지 않고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뭐 교인들 간에 활동하면서 끝내려고 그러면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꼭 매일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아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제대로 막 안 됐을 때 일부러 했을 때는 한 2시간 가까이 시간이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메시지도 준비해야 되니까 매일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이 없다면 뭐 1시간 안에 한 30분 안에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연결해 가지고 매일 해보세요. 이러면요, 어, 이걸 실천해 보면 기도 속에서 영육 간의 운동, 공부, 전도 개혁 이런 것들이 계속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쪽에 몰두하고 열심히 가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1장부터 6장까지 말하고 있다면 이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또 붙잡게 됩니다. 모든 축복이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돈도 흐름이 있고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빚지고 감옥 가게 됩니다. 그 흐름 속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림 같은 경우도 그 시대를 반영하는 그림의 흐름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잘 모르지만 결국 미술대학에 가서 미술 역사의 흐름을 공부하고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그림을 시대마다 그 흐름 속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21세기에 지금 어떤 그림들이 주도하는가 이런 것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화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나간 그림을 베끼는 것은 그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건 이제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어떤 나를 도와주는 영적인 선배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것 가지고는 거기까지예요.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바로 스스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확인해 보고 성령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규모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의 내용, 보이는 삶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도 느끼게 되거든요. 만약에 제가 무속인이라면 말을 하지 않아도 무속인의 신기가 전달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전달이 돼요. 사실이라면.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왜 전달이 안 될까요? 사실이 아닌 겁니다. 개념은 알고 있는데 확인이 안 된 거예요. 나의 모든 삶과 경제활동, 건강, 자녀,
나의 모든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하면서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경험하고 있다면 벌써 이 사람의 기준과 인생관은 바뀌어 있어요. 화내는 부분이 다릅니다. 전에는 없어서 화내고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자존심 상해서 화내고 이게 아니라 왜 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꾸 옛날 기준으로 돌아가려고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화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영혼 속에까지 뿌리 내려져 있는 기준들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을 확인할 때 그렇구나라고 끝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아파본 적이 처음이에요. 거의 뭐 아픈 적이 없이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파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건강을 책임지시는 게 맞구나. 하나님, 제가 끝까지 이 믿음을 갖겠습니다. 이랬더니요.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관계없이 건강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영향은 있죠. 아프면 좀 힘들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왜 나는 이러지? 왜 이렇게 기도해도 안 낫지? 뭐 약을 써도 안 낫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에요. 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막 재벌이 되고 막 문제가 하나도 없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때 막 부러울 만한 막 육신적인 축복을 많이 받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래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들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읽어보세요. 톱으로 켜서 죽고 막 저 박해를 피해서 토굴에 들어가서 살다가 죽고 다 그렇게 신앙을 유지했는데 그들이 믿음의 바늘에 세워져서 사도 바울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의 흐름은 다르다. 하나님이 대단한 사람들을 쓰신 게 아니라 믿음이 회복되어진 사람들을 그 시대마다 그 현장에서 증인들로 세우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7장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이렇게 보시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멜기세덱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은 이 사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갔는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은 아론,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이 다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혈통으로 사람인 대제사장이 섰던 겁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안 나와 있지만 살렘의 왕이다라는 정도로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아론의 지파가 아닌데 아론의 후손이 아닌데 직접 세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으로 멜기세덱의 관차를 따라 세워진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이지 아론의 후손으로 세워진 사람으로 오신 제사장과 다르다.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7장 1절부터 4절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큰 대제사장이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축복을 레위인들에게 전달하셨다.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인 중에서도 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고 축복을 누린 게 아니라 메시아 오실 축복을 기대했던 레위인들, 그들이 제사장으로 섰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그 흐름을 따라 축복이 흘러 들어갔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줄을 잘 서야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머리 뒤밀고 막 안수기도 받아가지고 뭐 병 낫고 이런 데 줄 서면 결국 무속인들과 똑같은 육신의 결과가 와요.
뭐 대단한 걸 체험한 것 같지만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존경할 만한 삶을 절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교회 가서 신앙생활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배가 싱겁거든요.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두세 시간 방언하면서 막 예언하면서 막 뭐 이렇게 대단한 걸 경험해야 되거든요. 찬양도 그냥 하면 싱거워요. 예수 십자가야 필리피 이렇게 막 이러고 막 뭐 막 땀 쏟고 막 이래야 뭐 기도하는 것 같거든요.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집중하는 의미는 있는데 아니 직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가정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데 가서 그런 신비한 경험을 체험한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신앙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따로 자꾸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상한 계시를 받고 막 집문서도 갖다 바치고 막 직장도 때려치우고 막 신학교도 가고 이러는데 정말 걱정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축복을 말하는 줄의 흐름에 서야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말하는 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졌는데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국고를 동원해서 40년 동안 성전을 지으면 얼마나 잘 짓겠어요. 그것도 왕이 앞장서가지고.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다 유대인들은 거기 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100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것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내어놓은 그 다락방에서 예배드렸던 초대교회. 조금 있는 사람들이 전자선을 내서 공동생활을 해야만 겨우 먹을 것을 연명하던 초대교회. 여기에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다른 곳에 가면 신앙 행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전도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이 축복을 시대마다 회복시키셨죠. 중세 시대 때에 복음이 거의 없어져 갈 때에 개혁교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을 회복시킨 겁니다. 이때 마틴 루터, 요한 칼빈, 요한 녹스, 찌빙글리 이런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축복의 내용들이 흐르게 하셨죠. 이들은 다 처음에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몇백 년 동안 이런 응답을 누리다가 18세기에 와서 또 복음이 희미해져요. 흑암이 덮치는 시대가 됐죠. 막 이상한 질병도 막 일어나고. 이때 하나님이 중요한 몇 명의 인물을 일으켰는데 요한 웨슬레,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윌리엄 캐리.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분들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다 그 사람들의 면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이런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축복의 흐름이 이어져 가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다 종교를 소방하고 그리스도의 축복 말고 다른 것에 몰두할 때 그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랬을 때 그 시대에 가장 심각한 어려움과 고난을 다 겪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이들을 지지하고 이들의 말을 따라왔던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고 시대가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또 역사는 반복이 돼요. 또 복음이 희미해진 겁니다. 그래서 19세기에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켰는데 드와이트, 찰스 피니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학교의 걸음더미에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걸음더미 운동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전 미국으로 유럽으로 번져나가게 된 거죠. 사무엘 밀즈 이런 같은 사람들이 19세기에 일어났던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디, 윌리엄 부스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교회들, 개신교회들은 많이 일어나고 신학교도 많이 일어났는데 세속주의가 교회를 덮친 거예요. 세상의 기준들, 잘 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뭐 아름다워지고 멋있어지고 커지고 나쁜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과 동등한 것처럼 자꾸 커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11조 잘하고 목사님 잘 섬기고 교회 충성하고
교회 예배 잘 드리고 이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복음의 내용 위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제 개신교회, 개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거꾸로 목회자가 복음보다 위에 올라오고 목회자가 만들어 놓은 교회 규칙이 복음의 규칙보다 위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불신자들에게 존경을 받는 교회나 존경을 받는 목회자나 존경을 받는 성도들이 없어진 거예요. 오죽하면 젊은 세대들이 개독교라고 하겠습니까? 그들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정말 생각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시대를 봐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만 저는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현장들이 있잖아요. 그분들과 함께 이 복음 운동, 말씀 운동을 지금 지속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 운동과 전도 운동은 감히 믿음으로 고백하건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하는 복음 운동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 시간에 참여해서 말씀을 들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 은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에 관련된 모든 현장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의 축복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응답을 누리신 것처럼 이제 그 축복의 대열에 우리가 부름받았다. 이 사실을 7장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에는 그래서 옛날 언약, 구 언약 대신에 새 언약을 주셨다. 그런데 옛날 구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성막에 들어가는 제사장을 통해서도 응답을 받았고 또 옛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도 응답을 받았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광야에서 새 절기를 지키고 성막을 통해서 주시는 지성소 안의 축복, 성소의 축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지키면서 응답받은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성막은 지금은 만들 필요가 없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죠? 큰 대제사장이 오셨고 완성해 주신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으로 우리의 인생이 옮겨졌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다시 옛날의 기준으로 돌아가서 또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안 해서 문제가 오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모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뭐냐면 대부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보다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너 안 해? 왜 11조 안 해? 왜 새벽기도 안 해? 왜 주일 성수 안 해? 이런 태도를 갖는 거예요. 나는 여전도회 남조인들을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왜 너는 안 해? 너 하나님 복 못 받아. 나는 복 받아. 이런 캐릭터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그것에 심취하는 흐름 속에 들어가면 율법은 악심을 품게 해요. 근데 복음을 누리면 다 은혜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그것을 아시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신 것을 믿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은혜로 깨달아진 복음은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못 서요. 그러면 나도 심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구하면 주시거든. 말씀을 믿고 복음의 사실과 가치를 믿으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이거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악심을 품을 수가 없어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오히려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배려하게 되죠.
이게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기준으로 바뀌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언약 대신에 새 언약을 주셨다. 9장에는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본론이 아니다. 거기서 은혜 받는 사람도 나왔지만 그것도 본론은 아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성막, 진설병, 생명의 떡, 뭐 이런 등불을 밝히는 거, 기도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또 성막 밖의 뜰,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화려하게 눈에 보이게 하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것들은 다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도 본론이 아니다.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까지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성막 모형을 만들어 놓고도 그거를 바라보고 그 속에서 예배했는데 응답을 받은 게 아니냐. 구약의 피 제사를 드려가지고도 응답을 받았다. 알고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피 제사를 드린 사람은 응답을 받았다. 염소나 양이나 소를 그 피를 가지고도 응답을 받았는데 9장 27절에 뭐라고요? 실체가 오셨다. 그게 10장의 내용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죽고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대신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완성해 주셨다. 새 언약의 실체가 오셔서 완성해 주셨다. 10장 12절에 그래서 모든 죄의 문제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다. 그런데 옛날 기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느냐? 10장 10절, 12절, 14절에 이제는 그냥 제사가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은 영원한 제사를 드렸고 한 번의 제사를 완성하신 것이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죄가 생겼다 없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영원히 해방된 거예요. 죽게 된 겁니다. 이제는 거듭난 영생을 얻은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신분으로 바뀌었는데 뭐가 가로막고 있죠? 옛날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죄예요. 진짜 죄는. 좀 힘든 거, 나쁜 일 한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면 되는데 내 마음과 사상이 옛날 기준으로 가 있는 거. 자꾸 사람들의 시선 신경 쓰고 세상의 복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축복보다 더 커 보이고 또 내가 알고 있던 경험, 지식, 신앙의 체험 이런 게 복음의 말씀보다 더 기준이 돼버리고 그걸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심각한 죄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했는데도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그 후에 자기들의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원수를 꺾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갈 이유도 없고 흔들 이유가 없고 염려할 이유도 없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면 이 부분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으면요. 더 이상 그 어려움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바라볼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떤 축복의 대열에 서 있는가? 사람들이 복 받는 그냥 세상적인 복을 받는 그 대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전도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그 영안이 떠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는 복음도 모르고 망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완전히 체험하고 느껴야 돼요. 그거를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렇구나 이런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꾸 주일 예배로만 때우려고 하지 말고 주일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매일 이런 응답 속에서 예배당에 가보세요. 뭐 목사님이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이런 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이 또 확인되거든요. 그리고 흩어져서는 또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 속에 있든지. 그러니까
어렴풋이 깨달아도 응답을 구약에 받았는데 구약의 양을 잡고 피 흘리고 제사 지내는 가지고도 응답받았는데 이제 실체가 오셨다는 거예요. 실체가 오셨는데 이 중요한 결론을 내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세 번째로 11장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지금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한다. 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일을 따라 전도자의 대열 속에 선게 된 것이구나.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습니다. 내가 이 대열 속에 선 사람이 맞다는 확신이 왔을 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던 시대들을 보면 다 착각이 일으킬 정도로 아니 하나님이 막 대단하게 역사하는 걸 보면 다 따라하지 않겠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운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참 축복이 일어났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막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 막 현장에 갈 때마다 막 10억씩 누가 준다. 예? 그리고 갈 때마다 막 몇천 명씩 막 예수 믿고 막 회개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들이 다 현장에 가서 전도하겠죠.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오히려 큰 교회를 형성하고 많은 교육자들을 세우고 또 많은 성도들과 함께 뭐 이렇게 대단한 힘을 가지고 하면 그게 모든 목사님들의 로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이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실화될 때까지 생명 걸고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이거는요 오히려 시시하게 취급받습니다. 저한테 항상 선교사님들이 오면 아직도 그러고 있어? 언제 목회할 거야? 이런 얘기 합니다. 물론 그런 얘기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한 얘기라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장에서 말씀을 심부름하면서 받은 축복이 뭐냐면 아, 복음이 전부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남은 자들, 렘넌트들은 현장마다 꽉 찼다. 그리고 전도의 문은 어마어마하게 많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준비를 현장에다 해놓으셨구나. 저는 이거를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떤 조직과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세계복음화되고 하겠고 이런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게 믿어지니까 나는 오늘 주어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경험하고 확인한 복음을 설명하는 말씀 운동과 전도 운동을 지속하면 되는구나. 이 확신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제가 또 어떤 마음으로 한다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전도자로 부르신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알 수 없는 비밀이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전에는 이게 말씀 전하고 그냥 없어졌는데 코로나 시국 때문에 4년 전에 드디어 줌을 하게 되고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게 되고 이거를 촬영을 해서 또 녹화를 자동으로 해주니까 영상 파일, 음성 파일로 된 거를 또 유튜브에 올리고 그걸 기록으로 남기다 보니까 벌써 한 730편 이상 말씀 자료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것도 현장에서 말씀 운동한 영상 자료, 음성 파일은 거의 없어요. 유튜브 찾아보세요. 설교한 거, 강의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렇게 소규모로 말씀을 계속 복음 운동을 한 내용은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게 전무예요. 저희 이렇게 한 4, 5년 지나가면서요. 복음의 좀 근본적인 축복을 찾아내야 해서 시작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게요 많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생방송이라. 그래서 아무튼 어,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이 아, 저분은 목회자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나에게 주신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나의 인생과 현실의 삶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전도자의 축복의 대열에 내 인생을 부르셨구나. 제가 우리 권사님 그 사입은 그 커피숍, 카페에 가봤는데 커피로 세계복음화하는 뭐 이런 거를 적어놨더라고요. 그 위에 사무실에. 그러면서 이분이 그냥 커피 팔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분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사명을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는 가족들과 함께 또 필리핀에 가서 그 커피를 또 판매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계도 이렇게 가서 설치도 해주시고 말이죠. 그렇구나. 우리의 일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내가 막 전도에 들고 나가서 전도해라 그 말이 아니라 내 삶의 이유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전도자의 대열에 제가 역사적으로도 아까 간단하게 설명했잖아요. 그 대열 속에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구나. 그런데 아무도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아무리 무시하고 짓밟고 핍박해도 하나님이 되게 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저보고 교육자들이 물어요. 목사님은 지겹지 않냐고 어떻게 그렇게 지속하냐고. 지겨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뭐 대단한 게 거기서 뭐가 떨어지냐고. 그런 것도 없어요. 뭘 믿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저보다도 더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실 것을 제가 믿고 있거든요. 그게 언젠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해손자매 같은 친구를 보면 확신하게 되는 거죠. 예전의 눈빛과 지금의 눈빛은 180도입니다. 무슨 아멘 아멘 소리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그냥 네, 아멘 하라고는 아멘 하겠습니다. 이 정도인데요. 지금은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될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하는 은혜와 믿음을 주시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까지 말씀 심부름하는 사역자는 그걸 알아요. 근데 거의 없습니다. 지속을 못해요. 또 이렇게 만나서 말씀 심부름하는 걸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안 만나고 있더라도 말씀 운동하는 이 카테고리만큼 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묵상하는 것도 보내드리고 또 이 말씀 운동하는 것도 보내드리고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이 또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젠지 알면 딱 그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알 수가 없으니 믿고 하는 겁니다. 전도 운동은 믿음 운동이에요, 사실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축복의 대열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 큰 길로만 가는 겁니다. 좁은 길만 못하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리스도의 축복의 대열에 서야 되는데 다 아론의 반차를 따라. 그래서 엘리야의 후배들, 생도들이 어마어마하게 섰는데 엘리사만 엘리야를 쫓잖아요. 큰 성읍이 있는 곳에 교회를 차리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러면 떨어지는 게 많은 거 아닙니까? 배경도 되고 엘리사는 그런 것을 다 두고 엘리야를 쫓는 거예요. 야, 너 왜 엘리야를 쫓아가냐? 이제 끝났는데 노인이고 이제 하나님 불러갈 때가 다 됐는데.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다음 시대를 위임받는 갑절의 영감을 위임받아야 되거든요. 엘리야가 대단한 믿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시대를 위임하는 영적인 축복을 갑절의 영감을 그 시대에 위임한 거예요. 엘리사가 그 축복을 위임받기 위해서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갔던 거예요. 뭐두 배의 힘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시대를 위임받는 축복. 그게 장자에게 내리는 축복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생명의 씨의 언약의 핵심인데 그게 갑절의 축복입니다. 갑절의 영감. 그러니까 믿음의 대열에 서 있다는 확신이 오면 부러운 게 없어요. 그리고 미안하고 감사하죠.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왜 이것을 모를까? 어떤 면에서는 미안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결과가 다른 겁니다. 가인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곡식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런데 아벨은 피제사 한 번 드리고 양의 피제사 한 번 드리고 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질투심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결과는 지금도 아벨의 제사가 믿음의 예배,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은 예배라고 기억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에녹은 5절에도요.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7절 노아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8절부터 10절에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을 쫓아갔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는가 증거를 대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증인들을 다 11에서 11장에 말하고 있죠. 이삭, 야곱, 요셉, 모세. 35절부터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는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새 언약의 실체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축복의 대열에 우리가 세워졌다는 것을 보게 된다. 네 번째로 히브리서 12장 13장에 보면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완전 승리하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에 주만 바라보라. 승리하신 주님이 확실하니까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으신 분이 확실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다른 것은 쳐다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이익과 손해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복음에 유익할까?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게 내게 더 유익이 되고 사람들 앞에 돋보일까? 이게 아니라, 그죠?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행복해질까가 아니라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면 복음의 가치가 회복될까?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 예수 믿는 우리 자녀가 믿음은 있는데 아직 확실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와 있고 어려움이 와 있으면 기뻐할 일이에요. 정말 이 자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약하면 전심으로 바라볼까요? 대충 또 바라보다 말겠죠. 위기가 또 넘어가겠죠. 부모님들이 도와주거나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면서 또 넘어가겠죠. 절망도요. 정말 완전한 바닥에 절망을 해보면 더 이상 그 기준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절망이 청소년기 때 왔거든요. 세상 살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또 복음을 알게 되고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런 축복의 대열에 서 있구나. 이거를 발견하고 난 뒤에는 예전의 기준으로 돌아갈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바보가 아니면 왜 옛날로 돌아갑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주만 바라봐라 이렇게 딱 떼놓고 얘기하면 또 일이 되지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익과 손해가 왔을 때 당연히 주님을 바라보죠. 인생의 갈등이 왔을 때 당연히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주님만 늘 쳐다보다가 이익과 손해가 왔을 때 딴 데 쳐다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만 바라봐라. 승리할 만한 것을 바라봐야 승리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은 다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와 미래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여러분, 작은 것만 봐도 되지만 큰 흐름을 봐야 됩니다. 이 지구의 중심이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이 지구를 엉망으로 만든 사단을 꺾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둘러싼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2장, 13장을 통해서 특히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주만 바라보는 귀중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드리는 축복.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4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심각한 말이에요. 교회에 가거든 목회자들도 섬기고 중직자들도 도와드리고 현장에 가거든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도와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왜죠? 우리는 이미 모든 답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으니 경쟁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마라. 15절에는 불평하지 마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교회 안에는 은혜를 무너뜨리는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두려워하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해라. 이게 승리하는 길이다. 또 16절, 17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처럼 육신적인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들, 그런 사람들을 주의해라. 또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에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멋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요. 1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대접한 게 천사를 대접한 것과 같다는 거죠.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해라. 모든 사람을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라. 이 시대에 이런 문제들이 컸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4절에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해라. 완전히 승리하려면 주님을 바라보고 삶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자녀들을 다 무너뜨리는 교회 안의 불신앙, 불평, 불만을 주의해라. 불신앙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재물을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게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면서 예배를 회복하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25절에 결론이 나오는데요. 읽어보면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장부터 11장, 13장까지 올해는 한 10번 이상 묵상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 13장까지 얼마 되지 않거든요. 많은 은혜와 답들이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는데요. 이제 우리는 오직입니다. 오직 말씀. 다른 것에 미혹받지 말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오셨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했잖아요. 그게 영상 기록으로도 남아있고 교재로도 있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한 권씩 차근차근 정리해 보세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의 자산이 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이제 독단이나 고집이 아니라 공부도 일도 안 하고 오직 예수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릴 분이 바로 오직 예수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죠? 오직 성령.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라고 하니까 다른 것은 필요 없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놀라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은 언제 임하게 되냐면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기도, 성령 충만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죠. 내가 돈 벌고 공부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물론 먹고 사는 것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전도자의 제열에 서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은 오직 전도 때문에 오직 선교 때문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이러한 나의 삶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 시대마다, 현장마다 남은 자들이 있다. 우리도 그랬지만 우리를 통해서 세우실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제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항상 해야 될 것이 있다.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에 항상 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항상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고 평신도들을 존귀한 자로 여기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러면서 에베소 6장 10절부터 22절에도 항상 할 게 있다. 구원의 투구를 써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 의의 흉배, 갑옷을 앞에 붙여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해라. 그리스도 때문에 역사하시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떨어 언제든지 기준이 되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붙잡고 있어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인본주의나 염려, 잔머리 돌릴 필요 없다. 믿음을 가지면 된다. 늘 사단에게 속고 당하지 말고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을 꺾어버려라. 말씀의 검, 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전도와 선교, 복음의 눈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다.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특히 올 한 해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시기도 할 때마다 힘을 얻으시고 운동하시고 또 어느 분야에 있든지 공부하시고 전도에 대한 계획을 꼭 세워보세요. 매일 실천해 보세요. 1년만 해도요. 생이 바뀌는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실 전도와 연결되어지는 전문성을 떼어보세요. 그냥 일하지 말고. 또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많은 제자가 일어나도록 해보세요. 목표를 그렇게 삼아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직장과 산업이 살아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세요.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나는 엄청난 전도 대열에 엄청난 전도 대열에 실제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실제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아멘. 축복의 대열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뜬 사람만 볼 수 있는 축복의 대열.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서 이 응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완전한 복음의 축복을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기준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줄도 승리하게 하시고 일평생 특별히 24년도에는 이러한 믿음이 세워지는 원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